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어떤 병의 이름들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저도 최근에 병원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나서 대부분 하는 얘기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약을 3일치 혹은 5일치, 일주일치 드릴 테니까 약을 드셔보시고 다음 주 언제 한번 다시 오세요 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옆에 나갔는데 일주일에 다시 와봐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번에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병원을 몇 번 자주 가지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 고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신다,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귀로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요, 그냥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원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격리되어 있어서 나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한 중풍병자 친구 4사람이 그 마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침상에 매서 기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다 처음 만나는 과정이에요. 단번에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1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봤는데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막 뛰어나오는 걸 예수님이 보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 주셨어요. 처음 만났고 단번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14장 34절로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이에요. 14장 34절로 36절. 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우리 지난주에 그 폭풍을 뚫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이야기 잠깐 기억나시죠? 그렇게 바다를 건너간 땅이 게네사렛입니다.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뭐를 했어요? 두루 통지하여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내 가족 아니면 친지, 이웃, 아픈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방에 다 두루 통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찰을 받으려면 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시간이 한참이니까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그들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예수님 한 번만 만나도 단번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그 사이에 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도 고침받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빠뜨리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나오면 늘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도 좀 직급이 낮은 사람들 가서 예수님을 시험해 아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보다 조금 높은 계층이나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내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해 했는데 예수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자주 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그룹,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인식에 대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많이 들었어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나도 단번에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능력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할까?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셔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은 구원과 무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통을 다 폐하십니다. 심지어 율법도 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지금도 외식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전통,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데 결국 자기 입지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내 삶에 굳어져 있는, 내 신앙에 굳어져 있는 나의 전통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좀 우스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딱 들어가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다 통지했어요. 예수님 오셨다. 모든 병자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동네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아요. 그 동네 풍경이 지금 어떨까요? 여기저기서 막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불치병이 낫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막 눈을 뜨게 되고, 수년 동안 고통받던 자들이 다 나음을 얻고, 못 걷던 자가 막 걷게 되고, 여기저기서 막 탄성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막 축제의 분위기죠. 그때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은요, 이 게네사렛 땅에서 정말 굉장히 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아주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하루 만에 왔겠어요? 며칠을 걸려서 그 예수님이 있는 게네사렛 땅에 왔는데 딱 오자마자 하는 말,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이 말을 하려고 며칠 동안을 온 거예요.
지금 거기는 뭐 고침받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나요? 이 장면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손 씻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위생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손을 잘 씻는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성전 입구에 물두멍이라는 곳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서 손을 씻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손으로 제물을 잡고 제물을 올려드려라, 이런 의미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한 것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걸 더 확대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손을 좀 잘 씻자, 밥 먹을 때 늘 손을 씻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들의 어떤 조항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밥 먹기 전에 손 씻자, 이거 한 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십 가지가 달려요. 손 한 번 씻는데도 물은 어떤 물이어야 되고, 그릇은 어떤 그릇이어야 되고, 누가 그 물을 담아야 되고, 손을 씻을 때 손의 모양은 어떠해야 되고, 이게 수십 가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밥 먹기 전에 손 한 번 씻을 때에도 그걸 다 지켜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저렇게 밥 한 번 먹으려고 손을 저렇게 씻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 우러러보죠. 존경하죠. 바리새인들은요, 그 우러러보는 그 시선을 또 즐겨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시선을 더 누리려면 다른 조항들도 만들어야 돼 해서 또 다른 조항의 장로들의 전통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 권인데 장로들의 전통은 몇 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피곤해 보이지만 뭐 우리가 피곤한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피곤한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죽임 당할까 봐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하지만 물질로도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부모를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생각이죠. 돈이 아까워요. 이걸 부모에게 돈을 쓴다는 게 아까워요. 벌써 틀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고르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고르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르반은 뭐냐면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나? 제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봉양할 제게 돈이 없습니다.
그 부모는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 뭐 네가 믿음으로 한다니 그렇게 해라. 그래놓고 이 돈은 부모님에게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고르반의 허점이 뭐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외치긴 하지만 책임질 의무는 없어요. 번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고르반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고르반을 외치면서 그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고 너희 욕심을 채우느냐. 이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과 너희가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는 것 사실 무엇이 더 더러운 짓이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도 나의 전통이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전통, 내 지식이라는 전통, 내 감정이라는 전통, 내 경험이라는 전통이 여기에 막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전통이 막 반응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리조리 피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이건 예수님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나는 이르되 하면서 나의 전통을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으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는 이르되 하면서 여러 가지 내 전통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난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전통. 그냥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할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아멘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자꾸 나의 전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다 막히면은요 나중에 구원도 막혀요. 여러분 내 전통은 이게 거의 뭐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은요 참 뭐랄까요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막아서는 나의 전통, 내 생각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도 개인의 전통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의 전통들이 막 다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전통과 전통이 마주치면은요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전통이 깊어요. 각자 믿음이 있어서. 뭐 우리도 여선교회에서 이제 뭐 식사 준비를 이제 하시는데 각자의 전통이 있어요. 음식을 해도 김치를 담아도 저는 이 전통이 참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이 전통이 무서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좋은 이유가 교회는 뭐 여러 지역에서 다 모이시잖아요. 이렇게 고향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각 도의 김치를 다 먹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선교회에서 이제 어떤 지역 출신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맞게 김치를 담을 수 있고 반찬의 특성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통에 좋은 것이라면 전통이 나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뭐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각 지역의 전통이 붙으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했어. 아니야, 우린 이렇게 했어. 음식은 안 되고 불꽃만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생각되는 이런 전통,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입맛이 다른 거죠.
그걸 내 전통을 가지고 내 입맛을 가지고 평가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매주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또 전통이 정치적인 전통. 이 얼마나 이게 심한지 몰라요. 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했을 때 그 전통이 얼마나 밀고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존중을 하되 그게 대립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전통이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전통은 다 달라요. 그 전통이 우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전통이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의 전통도 무서워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랑 완전 반대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가 오래 안 됐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전통이 필요해요. 교회 역사도 필요하고 참 그걸 세워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실 겁니다. 교회는 전통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막 쌓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 전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세워가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게 됐는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전통이 오래된 교회를 간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서 뭐 조직도 잘 돼 있고 성도들이 뭐 자발적으로 다 움직이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전통이 너무 오래돼서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린대. 아,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거는 대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 이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푸른 초장파가 있고 보혈파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축복을 생각하는 성도의 부류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과 회개 이걸 강조하는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카페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녹색을 까느냐 붉은색을 까느냐. 푸른 초장파는 녹색을 깔아야 된다. 보혈파는 붉은색을 깔아야 된다.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전통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설교 중에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교회에. 왜 그래요? 내 전통 때문에, 내 생각의 전통 때문에. 본질이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것에 내 전통을 우겨대면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예, 전통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전통이 쓰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과 역사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복음의 본질을 따라 구원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이 구원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은요 기독교의 모든 교단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떤 교단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교단마다 교리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그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교단마다 조금 주장하는 게 다를 뿐이지 어느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구원이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교리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교회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따르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7절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율법을 준행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삶에서는 고르반 해놓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만 와서 그냥 그럴듯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속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가 컴퓨터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거든요. 하는데 막 하다 보면 마음도 급하고 하다 보면은 오타가 자주 나요. 오타. 그럼 이제 딱 치다 보면 아, 오타가 났구나. 근데 다시 지우고 다시 치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서 오타가 좀 자주 나요.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떤 오타가 나냐면 이 공경의 경자에 이응이 기역과 붙어 있어요. 기역과 이응이. 그래서 이응을 기역으로 칠 때가 있어요. 공경의 그 이응을. 그럼 뭐가 돼요? 공격이 돼요. 제가 오타 치는 게. 근데 참 이 오타도 은혜가 되는 게 제가 그 잘못 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인가? 공격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그런데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그냥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해놓고 그냥 삶에서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 다 내 마음대로 그냥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음란을 품고 싶으면 음란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싶으면 거짓을 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공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이게 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다 아니에요. 제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겉모습에 속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하지만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세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몸만 와 있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보험 드는 거다.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 일 없으려면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그게 보험이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험 들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가, 교회 그 주일 범하면 일주일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무서워서 안 돼. 난 교회 꼭 가야 돼.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는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두 손을 들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 내가 일주일 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듣고 살아왔다면 그거 진리 아니다. 그거 구원 아니다. 그거는 그냥 겉모습이고 외식이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14절에도 나오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은 영적인 맹인이 아직 영적인 눈을 못 뜬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더 멀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갔다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참 진리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라.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바른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저를 믿진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혹여 제가 잘못 전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보세요. 그래서 더 듣고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참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꽁꽁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생각의 전통, 내 기준의 전통으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은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지적이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면서 내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감춘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드러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밖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주의 얼굴빛으로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 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을 먼저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속에서 더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 제가 오늘 13절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있대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다 내가 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좋은 것을 심어주셨는데 심지 않은 것이 분명히 보인대요. 그게 내가 심은 거예요. 내 전통, 내 고집,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께서 다 그걸 뽑으신다고 하십니다. 뽑혀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 남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또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은 무엇인지, 또 심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그걸 뽑아내실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리고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삶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나무, 하나님이 기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무가 자라려면 양분이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양분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분이 뭘까? 그건 기도예요. 이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겨진 의의 나무로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